태그스쿨 이 뜻이 뭐냐? 바로 total accompanying with God. 그래서 하나님 total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accompanying 동행 with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신학교고 영성대학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세가 커져가면 여러분 이거를 받으면 신학 박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받은 사람들은 학위 받고 다 할 수 있도록. 예. 왜냐? 신학 박사 학위는 많이 있다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고요. 선교사들도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식으로 사람을 누리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제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선교단체에서 강의하면서 정말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75세 되시는 선교사님이 백발의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이제 부흥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부흥의 때라고 그래요? 교회를 두고 쇠퇴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진짜 부흥의 역사이고 부흥의 시간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 스쿨을 열었고 우리가 실제로는요 태그 미니스트리라고 태그 사역 선교 단체를 사실 세웠어요. 법적으로만 안 했지. 우리 태그 미니스트리, 태그 사역 이게 뭐죠?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토탈 어컴퍼닝 위드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왜 필요하냐? 예.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역을 떠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희 교회가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을지라도 저는 그 교회 목회자가 돼도 저는 절대 제 힘으로 지뢰밭을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만 이 땅의 정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뭘 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일찍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힘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힘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를 살겠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지금. 저도 교만하게 많이 살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봤던 시간이 많아요.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남은 자를 세워가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7천이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를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스라엘 인구의 중에 7천 명 대비 전 세계 인구의 그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봤더니 8천만에서 1억 2천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8천만에서 1억 2천의 남은 자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저희 꿈입니다. 1억의 정병을 만드는 게.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뤘던 거예요. 근데 저 선교지에서도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보여지는 세계는요, 일시적인 거고 늘 변할 수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점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그 모습에 우리가 당해오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서로를 지적질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잔소리해왔죠? 그의 보여지는 모습에만 우리가 눈이 밝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눈이 밝아요. 무엇에만? 그 사람의 외적인 행위에만 눈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 그렇게 쏠려버려요. 그의 보여지는 행위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것에 덜 속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더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다시 보면 그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에 뭐가 돼요? 지배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바로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밝혀주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 태그스쿨 내내. 예. 그리고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행한 이유. 예. 이거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뭐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야. 어쩐지 예수 믿는다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발생하게 된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 아름답지 못한 이유. 그게 다 합쳐져서 뭐가 돼요? 불행한 이유.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가 불행할까? 그 이유를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The Screwtape Letter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얘가 뭔지 아세요? 악마. 이 악마가 뭘 하고 있어요? 졸고 있을까요? 곰곰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두 번째, 계속해서 집중해서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우리 권아주 집사를 어떻게 하면 깔아뭉개서 집에서 한번 화를 내게 만들어서 남편이 나 이제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거야.
딸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짜려고 하겠죠. 진짜 그래요. 근데 얘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라는 거야. 또 얘네들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내 딸들에게 있고, 내 남편에게 있고, 내 아내에게 있고, 그것도 여러 마리가. 그래서 합작해가지고 내 감정을 자기네들이 변형시키고, 내 생각을 변형시키고.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야, 내가 완전 분노 조절 장애였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난 정상인 것 같은데 왜 분노를 하지? 그걸 왜 참을 수가 없지? 알고 봤더니 지금 현대어로 딱 보면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됐어요? 이들에게 내 감정을 빼앗겼고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의지를 빼앗겼어요. 그들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요리해 오던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쵸? 우린 기껏 살아봐야 120년. 그런데 이들은요. 수천 년을 살아왔던 존재예요. 우리 가지고 놀기가 껌 같은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 탁 하면 네? 살인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얘네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그들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몇 마리가 있냐고요 지금? 네?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 안에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들이 내 감정으로 나의 옛사람의 주인 되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 내 의지로 중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거절할 수 있고 그것을 환히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들이 주장질하는 나의 생각, 감정에 내가 이렇게 뺏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상담했는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소원을 쓰고 새 사람을 입히는 기도를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병원에서 두 간호사들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데 왠지 왼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해. 근데 한 자매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자기한테 왔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랑 원수된 자매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매는 어떻게 해요? 전 같았으면 같은 편 먹고 막 같이 싸잡아서 판단했을 텐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우리 축복해 줍시다.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도 놀랬대. 자기 한 번도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입에서 우리 축복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1년 전에 저랑 만났을 때 그 반응으로 대답하더래요. 어떻게 축복할 주냐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고 막. 근데 자기가 이해가 되더래. 1년 전에도 자기가 그랬었거든. 내가 축복하자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네들의 공격을 이제 거절하는. 왜 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축복해줘 보니까. 새 사람을 입혀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얘들이 우리를 24시간,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나쁜 꿈을 꾸게 하고 옛사람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꿈도 뭘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 꿈에 있었던 그 상황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도 깨고 나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히고 부정적인 상황들에게 축복을 입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꿈은 뭐가 돼요? 우리한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꿈을 꿨어요? 그럼 위험한
일이 발생될 거라는 계시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내가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그 꿈을 두렵게 받아들여서 근심 걱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맞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죠? 그럼 그 꿈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미리 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모든 꿈의 상황을 짓밟고 이제 축복으로 입혀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꿈을 가지고도 우리는 뭘 만들 수가 있어요? 계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신적 권세가 우리한테 있죠. 얘네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공격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서로 훈수를 둬가면서 전략적으로 한 영혼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악한 영들은 누구에게 더 많이 공격해요? 리더들에게, 집안의 가장들에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영적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선교지에 나가지 않았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평범하고 선비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래서 저는 제어의 악의 최절정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딱 결론 내린 거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질문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왜 악에 쉽게 당할까?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 없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이 나의 생각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나의 감정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나의 의지의 주인 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들이 나의 주인 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때, 다른 사람을 혐오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이들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당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같은 수준으로,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정확히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녀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똑같이 눈먼 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죠. 우리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사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쉽게 당하는 근본 원인.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원관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구원관으로 평생을 살아가느냐의 문제. 구원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후에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영접하자마자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구원. 어떤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죽어서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영접하자마자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하나 구원을 이뤄내는 것. 하나하나 구원을 성취해내는 구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 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후에 구원받는 거니까 일회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실제 구원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을 계속해야 되죠. 내가 사랑이 부족했어요? 나는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내 사랑의 구원을 더 레벨업 시키고 또 몇 개월 뒤에 또 그렇고 또 그래서 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하나가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그죠? 나날이 더 찬란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또 받았고 또 받았고 또 받았고 계속 받는 거예요. 궁율? 이제 우리가 궁율을 9번째인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누군가를 감히 혐오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느껴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몇 개의 궁율의 옷을 입었나요? 많이 입었죠? 자, 보세요. 이 사랑과 궁율 두 가지의 구원을 받는데도 우리는 수백 번 옷을 입었어요. 수백 가지의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사랑과 궁율에 관한. 지속하는 거죠. 영접하자마자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찬란하게 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찬란하게 입은 명품 옷만큼 하늘나라에서 뭐래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짧은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이. 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너무 많은데 짧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냥 대충 놀면서 이렇게 보낼 수만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제 우리 수원 태그셀 모여가지고 뭐 했죠? 우리 소풍 갔죠? 우리 소풍 가면서도 우리 그냥 놀지 않았어요. 성막세를 하면서 나누고 한 분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놀아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죽은 후에 구원받는 일회성의 구원은 신분의 구원만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형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의 구원. 그냥 실컷 평생 죄 짓다가 예수님 영접했어. 난 의인입니다. 땡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사람 입혀주고 그들의 가족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무엇 때문에? 형상의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뭘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는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몇 프로의 그리스도인들이 형상의 구원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겠어요? 제가 교회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초반에 선교지 가서 초반에는요 신분의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죽을 돈 살 돈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하고 전도해가지고 그 땅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숫자의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내 분노 조절장애 하나를 해결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건 뭐지? 도대체 뭐죠?
이러려면 저 선교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만 명을 구원시킨다고 하더라도 내 어둠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데 제가 뭘 가르쳐 주라는 겁니까? 그냥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만 늘려가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릇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저 산에 올라갈 때 가서 금식할 때니까 제가 그릇이 안 되면 저를 그런 사람을 안 뽑았으면 그냥 죽이시라고. 그래서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도 내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럼 전 선교사 안 하고요. 그냥 떠날 겁니다. 저는 그냥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짐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형상의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알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런 갈망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원인은 그렇고, 그죠? 뭐라고요? 근본 원인이 구원 간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상 하나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냐? 이 구원 간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돼요? 거룩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일회성의 구원관을 가진 분들은요, 이 거룩의 기준이 떨어지고요, 성품도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오로지 예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계속해 높여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구원이지만 이런 구원도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좀 차가운 사람이었나 봐요. 길을 가는데 아이를 보면서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표정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냥 애들 보면 애들인가 보다. 그런데 한편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서 웃어주고 막 귀엽다고 하는데 나는 왜 전혀 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 전혀 안 느껴지죠? 나는 내 피가 색깔이 좀 다른가? 너무 차가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 천국을 침노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귀여워 보이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덧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커 보이지 않지만 저 제 자신이 알잖아요. 저한테는 엄청난 구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구원 하나하나를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악에 쉽게 당할까? 가장 근본 원인은 뭐예요? 구원 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원인들. 이제 전략적, 전술적인, 이건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원인은 구원 간의 차이고, 전술적인 원인. 그건 뭐냐? 바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의 형상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이런 옛사람의 형상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몰라요. 그래서 회개는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옛사람의 형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첫 번째.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뿌리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조아리창 나중에 하겠지만 어때요? 내 무의식 안에 어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근데 그 무의식이 몇 프로라고요? 98%고 의식이 2%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는 내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의식이 98%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 들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런 생각이 들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막 거기에 종노릇하게 되고 중독자들은 뭐예요? 의지가 악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핸드폰 중독, 뭐 미디어 중독, 또 무슨 중독, 수많은 뭐죠? 술 중독, 수많은 중독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중독. 저도 쉴 때 좀 미디어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원래 저는 제가 뭐냐면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예. 이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이너 되려고 의상과 전공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1년에 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또 저는 쉬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영적인 전략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저는 이제 쉬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꼭 시간을 넘겨요. 그죠? 그거는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중독이 되느냐? 내 의지에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을 계속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왜 우리가 계속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그 중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될 수가 있는데 계속 경쟁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자 그리고 자신으로 인정해야 할 새 사람의 형상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침노해야 돼요, 천국을. 이제 예전에는 내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축복합니다. 정도의 새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궁유력이고 더 구체적인 새 사람을 입히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나를 입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운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내가 그 찬란한 걸 한 번에 입을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입을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저 원수된 자를 내가 이를 악물고더라도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새 사람은 입혀주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를 악물어서라도 구체적인 새 사람 한번 입어주죠. 뭐. 이게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100%의 뭐예요? 새 사람 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또 입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너무 열망하고 이거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더 찬란한 새 사람 형상들을 입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입을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디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거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디만큼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디만큼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옛사람도 모르고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찬란한 새 사람 형상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꿈조차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입으려고 하면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전술적인 원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당하는 원인. 뭐예요? 세상과 악의 시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악의 세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시야. 약육강식이죠. 그리고 악의 시야. 똑같은 거죠. 어때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이게 천국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 저 사람이 다시는 나에게 보복하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의 보복은 뭐죠? 저 사람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는 또 다른 어둠을 향해 보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악의 시야, 그걸로 나를 보느냐, 아니면 하늘의 시야로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느냐. 그리고 그걸로 뭘 해요? 사람들 평가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상과 악의 시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악의 세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과대평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의 세력이 아주 겸허하고 아주 전술적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악도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뭐 내가 월급을 얼마 받을까,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줄까,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뭘 해요? 생각, 감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더 느끼고요. 악의 시야를 내 시야로, 악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악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정, 의지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지, 죄를 지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더 측은히 여기시겠죠. 우리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더럽다고 하시겠지. 나에게도 차가운 감정으로 대하시겠지.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이죠. 그것으로 꽁꽁 묶으려고 세상의 생각, 감정, 의지로, 악의 시야로 그렇게 묶으려고 악은 뭘 하게 만들어요? 생각, 감정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 의지가 그것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은 그 음란해. 막 계속 음란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시기, 질투 막 이런 걸로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에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 뭐 내가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내 형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단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이렇게 한번 힘써 봅시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